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렇게 말씀을 제목 잡았습니다. 조금 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나신 자.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인데 의미를 다 아시는 줄 이미 말씀 받았기 때문에 믿고요.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주일날 드린 질문인데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왠지 모를 불안함, 두려움 3일간 없으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한 분밖에 대답 안 하셨어요. 진심이겠죠? 네. 권사님은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아직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예. 말씀 준비하고 은혜 받을 때는 당연하게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데 또 그냥 막 이렇게 멍하게 있을 때는 또 어디에서 또 숨어 있었던지 어디에서 또 다 버렸다고 한 그걸 다 주워가지고 또 한 번씩 아유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제발 저만 그렇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닐 거예요. 조금씩 환경과 상황 속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평생 마지막 무덤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분명 오겠지만 분명히 오늘도 답 찾고 또 가길 바랍니다. 지금 고난주간 아까 찬양하기 전에 잠시 간증한 것처럼 아마 어색하시죠? 뭐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별 생각 안 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주간들을 우리가 지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난주간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주간 안에 뭐 금식을 하루를 잡기도 하고 또 하루에 한 끼씩에서 5일간 뭐 6일간 이번 주간을 또 잡기도 하고 또 어떤 또 많은 데는 참 이 부분은 다음 우리 고난 주간에는 또 그 이후에는 꼭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새벽에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 일주일간의 행적 있죠.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부분을 성경을 쫙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또 그 부분들 예언한 뭐 구약의 성경들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새벽에 하고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또 회개할 부분들 또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 또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내가 다니는 직장의 모든 부분에 또 만나는 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때 함께 우리 중보라는 기도 표현보다 도구가 좋다 했죠. 뭐 중보가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도구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보내고 있고요. 또 저희도 그런 주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의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부어달라고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또 고난 주간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만큼은 진짜 나도 모를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한 답을 완전히 찾으시고 또 그게 스물스물 몰려오더라도 거기에 그냥 계속 방치해두지 말라고 했죠. 아유 또 그러나 보다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불안할 이유 없구나. 내가 두려워할 이유 없구나. 은근히 내가 미래에 대한 걱정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답답한 뭔가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 얽혀있는 것들 그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게 얽매이는데요. 조금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알고 있어요. 우리 그걸 놓치냐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이 은혜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찾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고난주간 오늘 수요 블레싱 기도회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이미 결론 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왠지 두려움과 불안함 또 그 이전에 세상에 속한 자의 두려움 무엇인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세상에 속한 자의 두려움의 원인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답을 이미 받았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없겠지만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뭐 쉬운 말로 하나님 난 뭐 그런 존재 잘 모르겠어. 있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꼭 들려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더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참 알아듣기 좋은 표현 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집 가로하고 제가 적어놓은 메시지 노트에는 인생 그렇게 놨거든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불안한 것은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있는데 또 계속 지어가고 있는데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옛날이죠. 우리 성수대교에 붕괴된 거 기억나시죠? 어제 보니까 미국의 뭐 볼티모어 어디 다리가 붕괴가 됐더라고요. 우리 수준은 아니지만 큰 대형 트럭인가 여기에 이제 가드라인 그걸 받아가지고 그 충격이 워낙 아무리 그걸 박아도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약했겠죠. 그냥 무너져가지고 저도 뉴스 그 뒤로는 못 봤는데 뭐 20명 정도는 사망인지 사상인지 뭐 거기에서 행방불명 다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렇게 불안한 다리입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맞죠. 이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안한 게 맞아요. 그래야지 또 점검을 하고 또 어디 볼트가 쪼여졌는지 보고 다시 했죠. 그렇게 점검을 잘했다면 그 뭐 가드라인 좀 받는다고 다리가 무너진 정도는 안 되겠죠, 맞죠? 내가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지금 불안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자꾸 뭘 돌아보죠.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게 더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분명히 말씀 나왔어요. 먼저 좀 보시고 다시 돌아보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 날이 반드시 와요. 한 번도 나는 그런 일 없었는데요 하는 분들은 거짓말이든지 아직 철이 없든지 인생에 살아보지 않았을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없다 하면 더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 아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고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나는 행복하게 잘 산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 가장 저주받은 사람 정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죽음이란 길을 다 간다는 것에 대한 답은 다 있는데 죽음에 대한 답이 있냐 이거예요. 죽지 않을 답이 있냐 이 말이 아니고요. 다 죽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없겠잖아요. 죽음에 대한 답이 있냐? 저는 그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내라고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이런 분들이 꼭 찾아야 될 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제가 몇 구절만 좀 찾아드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창세기 3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과 뭐 사단의 속임수가 개입되어서 죄를 범했죠. 그로 인해서 완벽한 완전한 안전한 피할 수 있는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고 또 하나님의 품이죠. 거기에서 쫓겨나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연속이 왔죠. 그 증거로 제일 먼저 뭐 했죠?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든다고 한 것이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 불안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그 나뭇잎 그 해봐야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버티겠냐고요. 그런 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금방 찢어질 거 그걸 가지고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4장 17절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 그 죄성이 들어와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쫓겨나고 어떻게 되죠? 자기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에녹이라는 아들. 그 에녹을 이름 지어서 그걸 이름 빌려서 에녹 성을 만들죠. 그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딱 갇히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 안에 갇혀 있는 인생. 불안한 인생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성을 딱
가둬가지고 다른 사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 건들지 못하도록, 내 모든 건들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가지고 겉으로 앙긋방긋 웃으면서 내 마음에는 꽉 뭔가 묶여있는 성 안에 자기 보호 본능이라 그러겠죠. 그것으로 갇혀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장 23절에는 이제는 그 후손으로 라멕이라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의 뜻이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반이었죠, 맞죠? 정말 인생이 반석 위에 짓지 않은 모래 위에 지은 자의 인생이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뭐 진짜 강한 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이 라멕이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었다 합니다. 그때 뭐 예전에 추노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사람 잡는 사냥꾼, 그러니까 얼마나 강했겠어요.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하지만 그 라멕의 상처가 나와요. 그 많은 아내들 가운데 노래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자기의 과시를 하고 자기가 강한 것을 자랑 같은데 아니요, 처절한 노래가 나와요. 뭐라고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노래해요.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강한 자 맞네요. 맞습니까? 강한 자 같죠, 세상에. 사람을 죽일 만큼 강한 자잖아요. 정말 강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약한 자입니다. 맞죠?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한 자예요. 그 상처로,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을 들이고 사람을 죽였다고 그것을 노래하고 떠들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섭고 대단한 사람, 대단하다고 표현 안 하겠지만 강한 자처럼 보이겠지만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 몰라요, 그 시대 때는 그런 자를 또 강하고 멋있게 볼 수 있겠죠. 뭐 힘 있는 사람으로.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말 강한 자 맞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이렇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강한 척하지만 다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는 창세기 11장 4절을 아시죠? 바벨탑. 니브롯이란 또 강한 자가 나왔어요.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탑을 쌓고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홍수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또 우리에게 올 것 같아서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인간은 안 믿잖아요. 불안해서 이제 그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피할 곳을 찾아요. 바벨탑을 높이 쌓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쌓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까지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재앙으로 심판해도 내가 버티고 이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지금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뭔가로 탑을 쌓아가면서 계속 성공이라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안함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정말 성공한 자들, 저는 다 모르지만 성공한 자들끼리 하는 이야기. 성공했는데 타락 안 했다, 없다는 거예요. 차이는 하나 있다.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 성공했는데 들키고 타락하느냐, 고상하게 타락하느냐, 그 차이지 100% 타락한다.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과연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가치관입니까? 모든 사람 근데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편하고 편리하게 높은 건물을 짓고 싶습니까? 근데요, 단언하건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갈수록 불안해져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두려워져요. 더 외로워져요. 더 고립돼요. 더 아찔해져요. 오늘 이제 거기에서 새로 짓길 바랍니다. 빨리 예전에 지은 집 다 청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집을 짓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어떻게 짓는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이미 마태복음 7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방금 말했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대죠. 어떻게 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놓았다고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조금 추상적이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그 반석이 무엇이고 반석 위에 지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반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편 42편 5절 한번
앞에 잘 보이시면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이제 답이 나왔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자는요,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초가 반석 위에 놓은 인생이라면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5절 26절 이 구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여러분이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이시니라. 오늘 그 의지할 이 되시는 반석 위에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한 1서 이번 주에 본 것처럼 5장 18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다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데 그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가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한 하나님 하면 됩니까? 어딘가에 계시겠지 않은 하나님을 찾아라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이 되십니까?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 이분을 만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성경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자리로 초청합니다. 어떻게 하죠?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뒤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좀 어렵게 표현됐지만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오늘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더 쉽게 반석 위에 새로운 내 인생의 집을 짓고자 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는 그 비밀 속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만나셔야 돼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 누구를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 바로 이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모래 위에서 반석 위로 새롭게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조금 더 가깝게 나를 위하여. 왜요? 나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그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여호와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께 있으면 의지하라, 그분을 바라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길 중에 최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고 완전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비슷한 분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만날 수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 어마어마한 일. 그분이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고난당하셨어요. 아무 죄 없는 분이 비참하게 찢기시고 피 흘리셨어요. 모욕당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덮여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허물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상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쇼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그냥 좋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승리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시면 돼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자. 왜? 죽기 위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래 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반석에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답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여러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 교회에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오시게 되겠지만 교회가 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할 거는 없어요.
어디론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기면 돼요.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요, 여시면 돼요. 그 마음을 열고,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께 난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고, 반석 위에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고백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내 안에 고백하면 돼요. 뭐 다 믿는 분들이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차분하게 이 고난 주간을 여러분 걸어가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왜 이 땅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보내셨는지, 그분이 왜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로 난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는 자는 중심으로 마음으로 저와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저의 기도를 함께 입술로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 마음 속에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진실한 중심의 고백이 맞다면 뭐 하다가 막 좀 더벅벅거려도 상관이 없어요. 좀 말을 좀 놓쳐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좀 어색하시겠지만 수줍게 하나님 앞에 나가셨다면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들고 여러분을 안으셨을 것입니다. 또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그분이 영원한 연합의 새로운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뭐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난 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예요. 네, 이 얼마나 어마한 축복입니까? 이거 블레싱 중에 블레싱. 이게 모든 블레싱의 근원입니다. 또 끝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났다면 무엇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사는 자인지 자 보시죠. 이번 주간에 우리 묵상한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번 주일이 이제 유월절 성만찬의 그 의미를 지금 오늘날 가져와서 하는 성찬식이라고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만찬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도 다 이해하시니까 성만찬, 성찬식. 그래서 뭐 이번 주간에 성찬식 잘 준비해라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제일 먼저 6월절에 준비하는 자 누가복음 22장 8절 13절 보면 다 극단적으로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은 6월절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악한 심부름을 하는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예수님을 팔 계획을 정하고 사탄이 들어와서 속은 자가 있고요. 또 좀 어리버리하지만 그 남은 제자들이 6월절을 준비하는 자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 지금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룟 유다 나쁜 놈, 뭐 그 남은 사람 착한 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6월절을 준비하는 자가 그들이 이 만찬을 준비하면서 그 6월절은 이 의미는 다 알거든요. 구약의 6월절의 의미를 다 유대인들 알아요. 아, 애굽에서 나온 날, 그래서 해방받은 날, 그래서 양 잡고 피 뿌리고 나온 날 다 알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주인공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렴풋이 지금 몰라요. 왜 지금 6월절 만찬을 하는지, 이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그렇게 설명하는데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 말은 자꾸 피하려고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미도 잘 모르면서 6월절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이 성만찬을 준비하는 자는 이미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자라서 반드시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고 또 이번 주일 오는 성만찬을 준비하셔야겠는데요. 많은 성경구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성경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조금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잠깐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병이어 그 자체도 성만찬의 의미가 같이 담겨 있어요. 모든 복음서에 4개지만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성만찬하는 유월절 만찬하는 것이 다 나와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유월절 만찬이. 근데 왜 안 나오냐? 근데 안 나온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이 가장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죠. 그 오병이어 기적이.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만찬의 메시지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마지막 구절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그걸 먹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날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의미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 하라고 지정한 예식이 바로 2가지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이만큼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몇 번 꼭 해라고 안 하셨고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한마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했죠. 그만큼 중요한 날이에요. 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란 말은 오늘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난 자의 최고 축복입니다. 그런 자는 어떤 일이 나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영원한 연합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가 그 안에 영원토록 연합되는 그 참여의 그 의미가 바로 유월절 만찬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복음을 만질 수 있는 최고의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성만찬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본다고 표현하지만 복음을 진짜 만질 수 있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런 화채살,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오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성령이 진짜 임재하는, 우리는 칼뱅의 그 이론을 믿고 있죠. 우리가 진짜 성만찬할 때 이번 주에 오는 6월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하시고 일평생 또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번째, 하나님께 난 자가 찾아야 될 것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자, 우리가 이제는 모든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자의 모든 특징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며.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난 자는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또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볼륨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디가 줄어든지. 예, 41절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22장 41절 제가 찾아드릴게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 22장 41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절이네요. 죄송합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나와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지만 또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했죠.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이 습관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습관이란 단어가 우리가 너무 가볍고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이상한 표현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습관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말은 더욱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꼭 하루에 준비하십시오. 장소도 있으면 더 좋아요. 하물며 예수님 또한도 뭐 거리에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셔도 되잖아요. 뭐 밥 드시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따로 감람산에 따로 겟세마네에 따로 왜 가십니까? 그만큼 중요한 장소도 필요하다. 꼭 그곳에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결국은 이걸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를 찾기 위해서 이걸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나오죠. 그곳에 이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어떤 시험도 유혹도 없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날마다 자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축복 주신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46절에도 또 나오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뭐 이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자지 말고 기도하는데 자기 때문에 하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양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난 자는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에겐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찾으라고?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이게 답이라는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내 마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이 내 원이 될 만큼, 그게 내 마음이 될 만큼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요령이 아니라 진짜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디를 향하라고요? 항상 향할 곳, 하나님께로 나신 자.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습니까? 이미 설명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청산하고 완전히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어요. 자, 이제 이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왜 이 땅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지만 또 다르게 설명하면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적인 메시아, 우리나라의 이 억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신 자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 말씀하셨죠. 율법을 저놈이 펴는구나. 저놈이란 표현은 정말 제가 한 표현이 아니고 유대인들 표현입니다. 저분을 죽이려 했구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옛 언약 율법을
완성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사랑의 언약으로 모든 옛 언약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완전한 답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죠? 성전, 건물,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회로 오셨고 자신이 세우겠다 했잖아요. 3일 만에. 바로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을 믿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기도회랍니다. 이 지금 수요 블레싱 기도회, 또 우리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금요일은 보통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번 주 금요일만큼은 꼭 오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금요 기도회 되길 바라고요. 또 주일까지,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죠. 또 부활주일 하나님께 성찬으로 만찬으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난 자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은혜 받은 자로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바라보며 반석 위에 지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 주간 기도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왠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치유의 시간, 온전함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